우리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에 이 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 전하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둘째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담겨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복음성에 보면 은혜라는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렀던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 다 누렸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야, 하나님의 은혜 크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이거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에 완전히 속한 것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맛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천국이 있구나. 실제 병고침과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잠깐 맛보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는 놀라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홀하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보석의 비유를 하고 진주의 비유를 하고 금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세상 것에서 가장 귀한 것 금은 보석류죠. 이걸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진주문이다, 뭐 보석이다, 이 보석이다, 저 보석이다,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지금 고등 코넬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성교학을 가르치는 조은하 교수님입니다. 남편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선교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카나다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서 이민 1.5세로 자랐죠. 카나다도 흔히 백호주의라고 부르는, 무슨 말이냐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호주고 카나다입니다. 영국도 심하지만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좀 없지만은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관계되어 있는 호주나 카나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20대 때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을 하게 되어지고 훈련을 받게 되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 가기로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자신은 자신이 결단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구나. 그 감동이 밀려할 때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를 짓게 되어진 것이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살게 되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의 자서전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상황에서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파트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의 직업 따라서 직업과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느냐.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조은하 교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주부로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플러스 세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성품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의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공동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쭉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말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폭행자, 박해자,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샘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의 샘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삶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잠깐 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 노아 시대의 삶, 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개인과 나라 역사의 멸망의 그 시대를 보면 항상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죄와 관련이 있었죠.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동성애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거기도 아주 죄가 많았고 성적인 범죄는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항상 성경 원리는 죄가 가득하면 멸망이 온다.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다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거스르고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악하다는 것은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악스럽고 사납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아주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 때때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완견을 많이 안고 다니는데 안거나 또 이렇게 데려갈 때 어떤 개는 주인을 쫄쫄 따라다니며 쫄랑쫄랑하고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애완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다가가면 확 하고 막 짖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막 그 입을 막고 얘가 와 이러면 집에서 안 하더만은, 집에서 안 해도 밖에서는 합니다. 그게 짐승이죠. 근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는 좋게 말했는데 반응은 이상하게 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게 타락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악한 행동의 열매는 행동화되어질 때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거짓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귀여운데 거짓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이 되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울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뭐 다른 일에서 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는 울음이 6개월 되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말씀이 어린 아이는 괜찮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중고등학생까지 마약이 담겨있는, 액체가 담겨있는 음료수를 건네며 아이들이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비참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고 오늘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대, 우리나라의 지금 성경과 우리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이 반대, 우리가 야 이거는 반대해야 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야,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는 수술해서 남성 여성 바꾸는 성전환 수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성이에요,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럼 여성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는 남성이야 이러면 남성이 딱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림픽 게임에 나는 여성입니다 해가지고 남자가 여성이 되어가지고 금메달을 딴 그런 것도 최근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성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다른 거는 제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다. 동성애를 빼버린 거예요. 중성도 빼버린 거예요. 다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막 들어오니까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도 성경에 어디 동성애라는 글자가 있노? 없다. 글을 수 있다. 그거를 용인을 하게 되어지고, 참 반성경적인 사고를 신학자들이 제출을 하고, 동성애를,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는 구원받아서 안 됩니까?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는 구원받아서 안 된다 이런 논조를 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를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잘했다고 박수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당시에 그 장녀들을 가까이 하셨지만은 그들의 죄를 잘했다고 박수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는 데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앞에는 다 죄악이 가득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라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기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받고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적극적인 반응,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헨이란다. 여기 은혜라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주셔야 받는 것이고 받은 은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은 그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 공정하다, 올바르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이 완전 탐임이란 완성한다,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삶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은 이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맥라렌 목사님, 노아는 그 시대 고독한 성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냐, 그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오늘 우리 김정조 장님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따라갈 수 없죠. 더 낫다는 것은 우리의 의는 다 낡고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따라가겠나, 서기관 따라가겠나, 나는 못한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여러 것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또 우리 친척을 만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직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이 없는 분은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선물, 요즘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또 물질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물을 많이 줍니다. 선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백화점에서 5,000원 뭐 하면 5,000원 상품권, 많은 상품권 준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욕심 많이 없네요. 40%만 받아요. 그러네.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마트 홈플러스에서 여러분 와서 무엇이라도 사면 많은 상품권 준다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몰리죠. 그런 것도 몰리는데
영생의 선물을 놓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초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대로 듣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에 때로는 곁길로 가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착한 친구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나 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삐딱한 친구를 만나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보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죄를 짓고 하면 쾌락이라는 게 따라와요. 무슨 떡이 제일 맛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 죄는 항상 쾌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자기가 몰랐던 세계에 빠져가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모님이 너무 기도하시는 청년 때는 부모님이 얘가 언제 돌아오나 12시까지 눈 뜨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를 받아가 죽을 상황에서 한번 살아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가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부모님의 기도는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도록 또 돌아오도록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선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좀 뜸한데 가이드 포스트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요즘 많이 이렇게 발행 부수가 없는데 이제는 가이드 포스트가 아주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었고 그 책을 발행했던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입니다.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 이것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간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라 자신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항상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쪽지 속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새기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닌데 그게 자꾸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적인 선택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리라,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도 그 시대는 CCTV가 있습니까? 뭐 녹취록이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감옥 안에서 형통케 하셨다는 의미는, 형통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날 한 날 보내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